세사가 오신 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에요 벌써? 와,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우리 내면의 건강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비슷하게 하지만 세사 로페스 부부가 했던 버전과는 좀 다른 이제 저만의 버전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비교적 현실적인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상적이거나 아니면 비관적이거나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막 과대 포장하지도 않고 막 너무 이렇게 축소하지도 않고 이렇게 현실적인 해석을, 비교적 현실적인 있는 그대로 해석을 잘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기와 감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또 자기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막 갑자기 뭐 화를 내거나 나도 모르게 갑자기 뭔가 위축돼서 뭔가 숨어버리고 싶거나 하는 그런 갑작스러움 또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 적절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차분하게, 좀 난감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인정을 잘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잘 이렇게 느낀대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 이렇게 무가치하다, 아니면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그런 수치심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를 받기보다는 뭐라고 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나를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관계, 이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떠한 그 상대 사람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피드백을 주고받느냐가 우리를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홀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적절한 친밀한 관계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인 일에 적절히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위축되거나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다. 뭐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도 또는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해도 외부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나 이런 충격이 갑작스럽게 올 수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누가 진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뭐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있는 상태를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부분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건강한 특징들을 잘 그래도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반대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의 우리, 그러니까 못한 사람들이 뭐 따로 있다기보다는 우리도 언제든지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할 때가 많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도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지나치게 자기에게 집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나 위주로, 나 중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얘기한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재미있게 얘기한 걸 수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지? 저거는 나한테 하는 얘기일 거야 이러면서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쉽게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상처받기가 쉬운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얘기고 별 의미가 없이 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실제로는 아까 보면 그 옆에 보면 비교적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실적이지가 않고 이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쉽게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상처를 쉽게 받는다고 해요. 실제로 상처를 주려는 사람의 의도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밀감과 독립심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사랑하는데 서툴다. 이 두 가지 말은 이제 지난주 오셨던 분들 아마 좀 이해하실 텐데요. 친밀감을 너무 원해요. 그렇지만 또 너무 또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친밀감이 나쁜 건 아닌데 친밀감이 과도해서 의존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친밀하게 안 대해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해버리면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나친 의존. 그리고 또 독립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까이 친밀함을 못 맺고 너무 또 분리되면 그것 또한 이제 회피하게 되고 이제 외롭게 되는 거죠. 고립되기 쉽고. 그래서 이 친밀감과 독립심의 균형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 건강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균형이 깨지면 이제 너무 의존하거나 아니면 너무 거리감을 두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 이제 영어로 제가 childish이라는 말과 childlike라고 이제 갖고 왔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childish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 성경에도 사실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두 개가 다 나옵니다. childish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요. childlike 하라고 얘기를 해요. childish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어른들은 좀 위에 나온 것처럼 친밀감과 독립심이 균형을 잘 이루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데 childish 해버리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되면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잖아요. 부모가 더 주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내가 뭘 이렇게 챙겨주기보단 받는 게 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차일디시하다는 건 뭐냐면 나 중심적이다 보니까 내 욕구가 안 채워지면 계속 이제 왜 내가 이걸 해달라는데 안 해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죠. 사실 어릴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뭐라고 하나요? 애들한테는 우리가 그러지 않죠. 애들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얘기하면 우리가 채워주죠. 하지만 건강한 성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니까 서로 이게 독립적이고 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차일디시 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고 차일드라이크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여기서 얘기는 겸손하고 또 두려움 없고 그냥 또 편하게 도전해보고 또 뭐 좀 잘 안 되더라도 애들이 막 거기에 막 죄책감 느끼거나 막 그러지 않잖아요. 뭐 해보고 잘 안 되면 물론 울고불고 뭐 이렇게 힘들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하루 지나면 또 싹 잊어버리고 하루도 안 지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래서 차일드라이크하다는 건 좋은 거죠. 순수하고 또 이렇게 도전도 잘하고 너무 이렇게 쌓아두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순진무구한 그런 좋은 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차일디시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서의 나이 또는 관계의 나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나이 또 관계에 있어서의 나이가 어리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어른이 되어야 한다. 성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이게 사실 거의 처음에 거에서 거의 파생되는 지금 모양이거든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지나친 자기 집중, 자기 위주로 모든 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방어적이 되는 것이 이제 조금 방어적인 것 같아. 이제 이런 느낌들.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제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생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몸만 아프면 뭐가 이렇게 부딪히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날카로운 거 몸에 부딪히면 우리가 다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그런 게 부딪힐 때 날라올 때 우리가 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리적인 고통도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어떤 몸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도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건데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이제 사용하는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좀 배웠죠. 그래서 이게 생존 활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누군가가 방어 기제를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끼면 저 사람이 지금 살려고 저러는구나, 생존하려고 저러는구나,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지금 저러고 있는 거구나. 우리도 또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 사람이 지금 살려고 저런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도 그런 케이스에 부딪혔을 때 너무 힘들지 않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서적으로 근데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들은 또 뭘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신체적인 원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질 여러분 많잖아요. 팔체질도 있고 뭐죠? 또 사체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체질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 변화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이 변화에 따라서 생길 수 있고 또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갈 때 그런 때도 우리가 정서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정서적인 이 감정적인 부분은 이 신체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별개로 치부했지만 요즘은 이 신체적인 원인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요즘 정신과 치료에서는 약물 투여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약물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정신과에 갔을 때 그 약물 치료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당연한 거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환경적 원인, 그래서 가까운 관계에서 생긴 욕구불만과 좌절들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한 경험이 쌓이면 그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방어 기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심리적 외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냥 일반 외상 후 스트레스 그러면 전쟁을 겪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거거든요. 어디 팔이 잘렸거나 사고에 의해서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심리적 외상.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관계의 상실, 그죠? 사별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별거를 한다거나 그리고 가정 폭력을 당했을 때 정서적으로 당하는 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심리적 외상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겪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옆에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혼하고 별거하고 엄마 아빠끼리 서로 상처 주는 것도 간접 경험에 의해서 심리적 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에게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는 것도 사실은 심리적 외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보호받고 또 이렇게 존중받고 되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그 간접 경험들이 저에게도 영향을 줬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제 외삼촌이 입양하셨는데 외할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갖고 이제 중학생 때 집을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면서 살았는데 그 외할머니에게 밤에 이 집 나갔던 그 삼촌이 와서
좀 폭력적으로 이제 술을 먹고 와서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본인의 친엄마 아빠를 찾아내달라 하면서 키워준 엄마인 그 외할머니께, 저희 외할머니께 했던 그걸 제가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본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좀 주기적이었어요. 상당히 몇 년에 걸쳐서. 근데 저는 그때 그 충격이 생각보다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심리적 외상이 이게 직접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간접 경험, 내가 본 것, 나한테 하진 않았더라도 그래서 그것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인 원인,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그 사회, 그래서 뭐 우리나라 또는 뭐 미국 아니면 뭐 아프리카 뭐 이렇게 각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사회.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문화가 되고 또 이제 막 우리나라가 점점 부자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 이미 되었죠.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사실은 그 물질주의에 의해서 막 이렇게 뭐 아파트에서도 뭐 그 뭐죠? 휴먼시아에 사는 뭐 그런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옆단지면 학교도 못 가게 하는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런 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 응답하라 그 시리즈에 나오는 것처럼 뭐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서로 막 와서 밥 먹으라 그러고 막 화장실도 같이 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심지어 잘 살게 됐는데도 더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런 사회문화적인 원인도 우리의 정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사람의 이 정서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정서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면 아까도 처음에 있던 것처럼 그 좋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방어기제가 작동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죽는 거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그 존재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관계의 가면을 쓰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뭐 고대 언어에서는 이제 페르소나라고 해서 이제 연극할 때 그 등장 인물 그거를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극할 때 그 등장 인물은 실제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그 인물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관계의 가면 그게 바로 이제 페르소나 이거를 쓰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평상시에 나와 어떤 상황에서의 이렇게 나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설명하면 관계 속에서 받는 그 심리적 고통과 상처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굳건한 요새처럼 쌓아놓은 개개인의 특유의 방어벽이 사람마다 다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뒤쪽에 보면 또 나오죠. 세 번째, 다양한 방어 기제들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을 모아서 하나의 자기만의 행동 양식을 이렇게 발전시킨 것을 관계의 가면이라고도 하고 또한 심리적 자아. 현실적 자아는 그러니까 실제적 현실적 자아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현실에서 나의 모습인데 이 심리적 자아는 뭐냐면 나만의 공상과 환상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나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바로 이런 상황이 뭐냐? 그런 심리적으로 보면 견딜 수 없는 고통, 불안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혼란 같은 그런 고통이 외부에서 이제 올 것 같으면 그거를 다시 느낄까봐 그 어렸을 때 느꼈던 아니면 예전에 느꼈던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또 느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과거의 감정을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무의식에서 그렇게 방어 기제를 작동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또 느끼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정신줄을 놓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형성되는 무의식의 작용이다. 이건 무의식의 작용이다는 게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보면 이것도 이제 2x2 두 가지 이제 매트릭스로 만든 건데요. 이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으로 이제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는 이게 사적이냐, 개인적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외부적이냐, 공적이냐 이렇게 하는 조셉 루프트와 해링턴 잉햄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조 해리의 창이라는 이제 영역인데요.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영역에서 해당되는 게 이제 그 나와 남이 다 아는 나, 그게 이제 공적인 자기. 나도 나를 알고 상대방 다른 사람들도 나를 아는 나. 그 영역이 이제 왼쪽 위쪽에 있는 영역이죠. 공적인 자기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의 부분은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나. 그런 거 있죠. 나는 알아. 내가 어떤지. 근데 남은 몰라. 이 부분은. 그런 거 있습니까? 있죠.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영역, 사적인 자기 자신.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로 내려오면 숨겨진 자기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무의식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해요. 근데 그래서 나는 몰라요. 나 스스로 인식을 못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이제 접하니까 알죠. 그거가 뭐냐면 이제 숨겨진 자기라 그래요.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은 알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를 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은 나 스스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설명할 때 이제 많이 얘기할 때 뭐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렇게 물어봐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좀 내가 어떤지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들으면 내가 깜짝 놀라는 그런 얘기 막 들을 때 있나요? 아멘. 그죠? 본인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막 되게 우리 격려해 주잖아요. 막 야, 너 잘생겼다. 이게 아닌데 지금 글로 가네요. 자, 하여튼 좋습니다. 좋습니다.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듣게 되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뭐 패밀리 타임 이런 거 하면 나는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를 빼고 3명이 다 요즘 이런 것 같아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영역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는 뭐 패밀리 타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패밀리 그룹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든지 뭐 나는 막 요즘에 우울하고 별로 했는데 막 지금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지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지의 자기, 나도 잘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있대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는 그 영역은 어떻게 보면 위의 영역이겠죠. 위의 영역. 공적 자기, 사적 자기.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아는 나는 이 왼쪽 영역이겠죠. 공적 나, 숨겨진 나. 그래서 이 괴리가 생기는 거죠. 내가 아는 나와 사람들이 아는 내가 이 괴리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로 미지 영역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의식의 영역에서 벌어지지 않는 이 숨겨진 나를 알아가는 게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으면 이 괴리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아는 나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이렇게 괴리가 줄어들면 의사소통하기가 아주 원활하겠죠. 근데 이게 괴리가 크면 나는 나를 이렇게 타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거기서 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뭔가 항상 이제 어색한 거. 나는 이렇게 보여지길 바라는데 사람들은 넌 사실은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충격을 받으니까. 자, 그래서 이 숨겨진 자기를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정신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은 아까 정신 건강에서 건강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숨겨진 자기를 파악을 잘 못하고 그냥 나에게 집중하는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건강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부분에서도 특히 또 오른쪽 부분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괴리감이 발생을 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이 의식적으로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무의식의 나를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냥 내가 나를 잘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나도 나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이 필요하대요. 그런 대화들의 예가 뭐냐면 첫 번째, 나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뭔가 잘 아시나요? 두 번째, 그런 일들은 언제 그리고 왜 벌어지는가? 언제 왜 벌어지는지 사실은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아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도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생각 또는 신념을 갖고 있기에 그런 말과 내가 행동하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나는 나의 그런 생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회피할 때는 언제인가. 또는 나는 불안할 때 남에게 너무 의존하지는 않는가. 또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는 내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올 때 적대적으로 공격하는 반응을 하지는 않는가.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과대포장하지는 않는가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하는지 또 그런 행동을 할 때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여기 괴리가 생긴 이 숨겨진 자기 그리고 다른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메타인지 나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보는 거죠. 내 위에서 나를 보는 것. 그럴 수 있다면은 이게 성숙해질 수 있고요.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간대요. 첫 번째는 우리가 관계의 가면을 누구나 관계의 가면을 쓰고 산다는 사실을 아는 단계.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의 나와 집 안에서의 나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달라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죠. 시작점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의 가면을 벗고 진짜 나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나만이 진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수준에서의 나도 같이 보는 통전적인 것이 진짜 나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됐을 때의 나거든요.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나.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실제 나는 안 그런데 되고 싶은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나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뭔지 진짜 나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나도 모르는 숨겨진 나의 영역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기 객관화와 자기 성찰. 그래서 정서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게 안 되면 이제 객관화가 안 되니까 계속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당사자는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고립되고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진짜 나의 모습을 이제 알게 되면 그 진짜 나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주고 돌봐줄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필요한 게 이런 거다. 나는 사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실제 나는 너무 지금 두려워요. 근데 그걸 두렵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렵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센 척, 오히려 막 더 강한 척, 오히려 더 과도한 행동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청소년들이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속마음이 두려움이 많은 때거든요, 사실은. 근데 두려움을 내보이기 싫으니까, 쎄 보이고 싶으니까 말에 거의 욕이 섞여서 나간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은, 이건 진짜 이제 이건 아무나 도달하기 참 어렵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경지를 향해서 가고 있죠. 아까 얘기하는 그 네 번째 영역, 무의식의 영역이면서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하지만 그 내 내면의 진짜 영성, 그게 뭐냐?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단계, 그 무의식의 영역을 이제 끌어올리는 단계까지. 그래서 깊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묵상하고 기도 오래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침잠에 들어가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계. 4번은 만만치는 않지만 어찌됐건 3번까지만 가도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지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식으로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첫 번째는요, 심리적인 통찰을 통한 치유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진짜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가 뭔지, 그런 것들을 덮어두면 안 되고 그걸 방어 기제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너무 이렇다,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한지, 아니면 두려운지, 아니면은 너무나 수치심에 지금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걸 채워주는 거죠. 나는 이런 필요가 지금 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너무 과도하게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채워줘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니까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얘기하는 아주 그 버너러블한 우리 표현으로 그런 단계로 가서 이게 치유가 되면, 그 필요가 적절히 잘 치유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치유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돌봄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돌봄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성숙의 단계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치유가 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돌보는 단계가 안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그 과정 속에는요, 서로 이제 상처를 주고 서로 그 방어 기제로 서로 비현실적인 그런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커져가고 갈등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을 우리가 밟아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게 이제 요즘 기독교 목회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이라면, 이것을 이제 성경의 단계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지금까지 한 내용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이 이야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하고 너무나 친하고 하나님하고 너무나 있는 그대로 진짜 좋은 관계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와의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사탄이 아담하고 하와에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말 이거 어겨,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 선악과를 먹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이제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이제 이 교만한 마음이란 게 뭐냐면 아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거거든요. 대상과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 속에서 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니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의 결과는요, 숨어요. 우리가 언제 숨죠?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는 숨어요. 그리고 또 언제 숨냐? 분노가 느낄 때도 숨어요.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걔 또 숨어요. 분노가 끌어오를 때 오히려 또 그를 폭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감정이 여기서 그 불안한 그 무의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단계로 인해서 이 무의식의 불안함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피해 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최초의 질문, 그게 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고요. 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너무나 자유롭고 안전하고 편안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숨어버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어디에 있냐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르지는 않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내 감정이 어디 있는지가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아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 스스로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잃어버리게 된 거죠. 교만의 결과로 이러한 무의식의 감정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아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냐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 내가 따먹었어요. 사탄이 저 뱀이 나한테 따먹으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결정해서 내가 따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아를 잃어버리면 내 위치를 내가 잘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방어기제가 나오는 거죠. 투사하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고요. 저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한 거예요 라고 옆에 있는 그 대상에게 이제 떠넘기는 거죠. 물론 뱀이 유혹은 했죠. 하지만 결정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도 잘 보면요. 우리가 불안을 상대방이 주나요? 분노나 슬픔이나 수치심을 누가 외부에서 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자꾸 줬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를 열받게 했어. 제가 나를 힘들게 했어. 제가 나를 괴롭게 했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러한 영향은 줄 수 있어요. 어떤 단초는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내면에서 그렇게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즉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제대로 드러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대신에 나를 잃어버리고 얘가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살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방어 기제가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죠. 투사하기 시작하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문제인데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그 존재는 내 내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내면을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거기를 열어내고 치료를 하고 거기에 있는 뭐 그게 뭐 암이 됐던 아니면 뭐 이렇게 째진 거든 거기서 메꾸고 치료를 해야지 해결이 되는데 나는 암이 없어요. 나는 여기는 안 다쳤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가 문제예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진짜 엄청나게 설명한 거를 요 스토리 하나로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인류의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신약으로 돌아와서 자, 정석으로 건강한 영성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요거 하나입니다. 놀랍죠? 지난주에 제 아내가 말씀이 하나여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로만 딱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이제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슨 뭐 공산주의 뭐 아니면 뭐 물질주의 뭐 아니면 뭐 세상에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이 견고한 요새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방어 기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견고한 요새. 똘똘똘 이렇게 감싸고요.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허용하지 않는 그 나를 지키기 위한 그 강력한 방어하는 방어 기제. 이 부분에다가도 적용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핑계거리 아니면 뭐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 아니면 뭐 남을 공격하는 얘기 그 수많은 궤변들이요. 그죠? 우리 싸울 때 보면은 막 궤변 나오지 않나요? 그죠? 그 궤변을 무찌를 왜냐 견고한 요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궤변이 막 나오는 거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다른 사람을 나를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한 궤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냐고요. 네가 어디 있냐고. 그 열으라고요. 너의 그 닫힌 마음, 그 방어하는 그걸 열고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있는 그대로 나와도 내가 너를 해치지 않는다고.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벌하고 막 해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셨나요? 벌은 했네. 하여튼 쫓아내고 하여튼 죄에 대한 행위는 처벌하셨죠. 하지만 그의 수치심을 감싸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오히려 옷을 입혀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그 교만, 모든 교만의 초점은 시작은 어디라고요? 나를 보호하는 데서 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모든 나를 보호하는 생각을, 즉 교만을 쳐부숴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생각, 의식의 무의식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용서해라, 그리고 인내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랑해라,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들 있잖아요. 견고한 요새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비로소 건강한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자동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말씀에 있는 구절처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전하다고 얘기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우리의 그런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그런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설령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 못해줬더라도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존재가 없으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그거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 세상의 삶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못해준 거에 대해서 뭐 원망 갖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과도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내에게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어린아이처럼 집착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적절한 균형감, 거리감, 적절한 친밀감과 적절한 거리감.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부족함과 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그리고 교회 형제자매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면 자꾸 사람한테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요구해야 될 걸 사람한테 요구하면요, 해줄 수 있나요? 물론 뭐 남편이 어느 정도 해줄 수도 있고 아내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그 정서적인 채움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의 어떤 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이 있습니다. 참여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를 향하도록 우리 영혼을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내 영혼은 쉬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분면의 안식의 진정한 안식은 그 사분면이 모두가 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은 결국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과도한 기대를,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서로 관계가 편안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없다. 결국은 이 아구스티누스가 참여록을 쓰고 난 다음에 쓴 게 뭐냐면 천국의 도성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세사 로페스의 버전이 아니라 오늘 저의 버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에게도 통찰이 있고 또한 깨달음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내드렸던 거는 첫 번째 영역에 있는 10개 항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착 관계 중에서 안정형에 해당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1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형이 많다라는 뜻이고요.